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공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자리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6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7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왔고 그 탄자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이 남았었고요.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붉은 말이 나왔죠.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와서 분쟁과 전쟁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무슨 색 말이 나왔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검은색 말이 나오죠. 검은색 말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검은색 말이 나와서 기근으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나왔는데 청황색 말이 나왔죠. 이 청황색 말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데 무슨 권세를 가졌냐면 땅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4분의 1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다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 심판의 내용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다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의 내용들이 쭉쭉쭉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의 탄원과 그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순교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들이 왜 나오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이 왜 심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순교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순교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순교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했다라는 것이죠.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에 지켜 행하는 것이죠. 지켜 행하는데 그것이 표가 되고 증거가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재판에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선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되든지 아니면 확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 아무리 추론, 아무리 그러한 설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물증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다리 역전이 그 재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궁지에 몰렸는데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선인이었다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나 자신만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투스라고 하죠. 마르투스,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투스죠. 여러분, 이 말이 초대교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투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곧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까? 해보십시오. 지금 시작. 사실 굉장히 진지한 질문인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참 쉽게 여러분 대답이 되십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두말하지 아니하고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초대교회 때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순교자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확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찾지 마시고요. 보시면 되죠.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시면 되죠.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가운데에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거짓말을 막 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못하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손해볼 거 있다면 손해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프레스 기계로 찍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장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찍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장에 찍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찍혀있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이것이 흐려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힘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영양분, 영적인 영양분을 먹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말씀의 맛이 어떠셨습니까? 그 말씀의 맛이 꿀같이 달았습니까? 아니면 쓴 나물처럼 우리 가슴사 가운데 쓴 맛이었습니까? 어떤 맛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맛을 본다는 것이죠. 그 맛이 진짜 어떤 맛인지 보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맛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말씀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맛도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맛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그 맛을 씹어야 됩니다. 씹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런가 저런가, 이 말씀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어떤 의미인가,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막 씹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막 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오물조물 이렇게 저렇게 막 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씹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삼켜야 되는 거죠. 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삶으로 드러내고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혈액을 통해서 우리 각 몸에 흘러가서 이제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맛있게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맛이었는가, 여러분 그 맛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내가 정말 확실한 증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심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심판이 될 수 있는가, 순교자들이 나오는 이 내용이 심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록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딱 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를 피 흘려 죽게 한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아야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예, 심판이라는 단어가 벌써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심판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처참하게 찢기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 원수를 그냥 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안 갚고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라고 탄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11절 말씀이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 땅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될 숫자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죽어야 될 숫자,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수가 차야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차게 되면, 그 수가 차게 되면 어떤 심판이 내려질까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게 되면 말씀에 다음에 살펴볼 6번째 인심판인데, 이것은 큰
날의 심판, 바로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다 차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던 그 마지막 심판의 그 잔을, 그 심판의 인을 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푹 쉬는 것이 아니라 옷을 하나 주세요. 아주 이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천국에서 최고 명품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흰 두루마기는 우리가 두루마기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한복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나라의 한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흰 두루마기처럼 흰색의 긴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흰색의 옷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의로운 옷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깨끗한 옷, 그것을 말하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흰 옷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승리한 승리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처참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로마의 군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군사들 앞에 그냥 단칼에 그냥 목이 날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단칼에 그냥 날아갔어요, 그냥.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기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상의 관점, 하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단칼에 자기 목이 날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승리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 맞는, 승리자에 맞는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승리한 것일까요? 우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신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 로마 황제, 여러분, 그 누가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아무 맥도 주지 못하시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그냥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을 정복하시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이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죽어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죽어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드린다면 죽어야 됩니다. 썩어져야 되죠. 내가 온전히 썩어질 때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죽어야 살고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혹 비굴한 그런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그 비굴한 가운데에 내가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바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승진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건강을 잃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돈을 잃고, 그 가운데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썩어지고, 그 가운데서 손해보고, 그 가운데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승리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옷, 흰 두루마기를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옷을 다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쉼이 어떤 쉼입니까? 그냥 잠깐 잠을 자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이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서의 완전한 안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완전한 깐나약이는 없지만 여러분 좀 아기들이 이제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 아기들이 엄마의 품에 탁 안겨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예, 나도 모르게 참 평안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시죠. 이 땅 가운데에 제일 평안한 사람이 있다면 이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그 아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었죠. 주 품에 품으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에서 잠깐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쉼은 바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아기보다 더 평안하고 더 완전한 그런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누구 품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 그런 품에 안겨서 쉬는 곳이고 그 천국을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흰 옷을 입고 쉬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에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죽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도 저 천국에 가면 저런 은혜가, 저런 놀라운 역사심이 나에게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을 내겠죠. 자신을 정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다섯 번째 인심판은 바로 순교자들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그 가운데 직접적인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에 적군에게 보급품이 주어졌다, 적군에게 지원군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는 적들은 어떻게 되냐면 큰 위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겁에 질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 2명이 누구한테 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갔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 노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만 났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벌벌벌벌 떠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비하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는 것, 그렇게 세우기만 해도 뭐라는 것입니까? 사탄이 벌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득세한 세상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완전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판결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며 벌벌벌벌 떠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우기만 해도 사탄이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탄이 열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소식이 알려질 때 여러분, 사탄은 그 가운데서 위축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고개 숙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에 힘이 축 처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잘 몰라도 여러분 좀 어색해도 여러분 손 한번 확 잡아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여러분 힘내라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힘내라,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어깨 펴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드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여러분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나와 세상이 모두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죽고 썩어짐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상의 힘을 위로 삼아서 새로운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